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당히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몸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아플 때, 내 영혼이 아플 때도 있어요. 너무 아프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사고를 당해서 아플 수도 있고, 특별한 사고는 없었지만, 어떤 사건도 없었지만, 그냥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몸살이 난 적이 있어요. 처음엔 그냥 단순 몸살인 줄 알았어요. 그때 제가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일도 못 나가고 그렇게 하루하루 심해지더니 4일째가 되었는데 머리 정수리를 도끼가 찍어 누르는 듯한 통증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아픈 것을 표현하려고 뒤척이면 몸도 전혀 움직일 수도 없는 전신이 마비된 그런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야 했어요. 내가 내 생각과 마음대로 내 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그 기본적인 동작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 야, 이러다가 젊은 나이에 혹시 죽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음날 힘들게 병원을 찾았더니 면역력 결핍으로 인한 신경계가 마비되어서 신경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제가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일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강도사 고시에만 전념해서 좋은 성적으로 강도사가 되긴 했지만 그때의 그 후유증이 남아서 지금까지도 몸에 약간의 물이라도 가면 안 되는 그런 반품도 안 되는 그런 몸이 되고 말았어요. 이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시편 6편에 나타난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영혼과 육체의 질병 때문에 심각하게 고통당하고 있어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이 표현은 하느님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노여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노 때문에 내가 혹시 징계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염려와 고통 때문에 그 뼈까지도 타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어요.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치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나님 내가 너무나 수치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얼마나 수치겠든지 내 뼈가 떨린다 고백하고 있어요. 뼈가 떨린다. 무슨 말입니까? 뼈가 떨린다는 것은 뼈가 부서질 만큼 나는 지금 아픕니다. 그런 거죠.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다윗은 지금 중병에 걸려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은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질병, 더 심각한 영혼의 질병을 다윗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육신의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영혼의 질병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심히 떨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도대체 언제까지 내 영혼의 이 고통을 견뎌야 합니까?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상태, 또 내 마음이 내 육신을 잘 다스리는 상태가 건강한 거예요. 육체가 조금 아플지라도, 육체에 병이 있을지라도 영혼이 건강하면 견딜 수 있어요. 영혼의 힘, 영혼의 그 파워가 육체의 고통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지금 영혼에까지 심각한 상처를 호소하고 있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무기력함과 비관, 허약함 이런 것들이 그 자신의 영혼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들이 마음과 영혼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이런 마음이 들죠. 아, 죽어버려야 되겠다. 견딜 수가 없구나.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부르짖기를 사망 중에서 서울에서 음부에서 어떻게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지금 그의 상태가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신앙의 위인이 죽음 직전에 이를 만큼 큰 고통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죽는 게 낫겠다.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이토록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했을까요? 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다윗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함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주의 진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죄 때문이죠.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비참한 고통은 그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일어난 결과였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들이 추측컨대 아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한 사건 때문에 이런 고통의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다윗이 죄 때문에 그 영혼의 파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는 거예요. 장차 엄청난 형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고통은 한마디로 죽음의 고통인 거죠. 죄의 값은 곧 사망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은혜 받았습니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와는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듣기 좋으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나의 죄인됨을, 나의 나됨을, 나의 죄와 나의 이중적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또한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아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아픔을 초래할지를 미리 깨닫는 것이 오늘 시편이 말하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토하는 경험, 바로 그것이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토해내면서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투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시편 6편의 기도는 다윗의 참회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참회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4절 말씀에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가슴을 붙잡고 내 옷을 찢어내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토해내며 몸부림침으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투쟁에 들어가는 참회의 기도. 그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나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노래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가 이 돌아옴에 대한 거예요. 노래 가운데 돌아와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몰라요. 조용필 씨의 돌아와의 부산항을 시작해서 이 돌아와에 대한 노래를 부른 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서 이 돌아와를 검색하니까 윤수일, 박미경, 김종국, 김종환, 샤크라, 클론, 백지영, G.O.D, 조관우, 홍경민, 김초롱, 별이, 장혜진, 강수지, 그 외에도 수많은 가수가 제목이나 가사 속에 돌아와를 넣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돌아와를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이 돌아와라는 말, 이 말은 사실 염치 없는 말이죠.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게 있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지 떠난 다음에 후회하고서 왜 돌아오라고 합니까? 있을 때 잘하지. 결국은 못했으니까 떠난 거잖아요. 아니면 못할 것 같으니까 떠나기도 하죠. 양다리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잘하느라고. 아마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돌아와 달라는 말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것이 내 생명, 내가 살고 죽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라면 그깟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제발 돌아오라고 우리는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신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시지 않고 영영 떠나버리신다면 그것은 곧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돌아오셔서 나를 친히 회복하실 때, 그때 우리의 고통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며 고통을 극복하려고 하는 스스로의 노력을 감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기 자신들의 노력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몰라요. 영화 중에 삼국지 용의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통 삼국지는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 영화는 조자룡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조자룡은 관우, 장비와 함께 총나라를 대표하는 5명의 장수였어요. 이 조자룡의 별명은 백전무패, 불패명장이었어요. 조자룡은 평생 전쟁을 하면서 한 번도 지지 않았어요. 그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관우, 장비는 다 죽고 5호 장군 가운데 조자룡만 남았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데 이 조자룡이 처음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던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가 바로 복명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펼쳐진 전투였어요. 처음 전투를 복명산에서 시작했는데 그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전투도 복명산에서 하는 거예요. 불패의 명장으로서 평생 수십 년 동안 이 싸움과 전쟁을 이겨내면 영토가 확장되고 조국이 통일될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수천 번의 전쟁을 펼쳐서 승리했지만 결국 더 나아가지 못하고 처음 자신이 전쟁을 시작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대사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허망하다는 솔로몬의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위대한 장수의 평생의 업적도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이길 수 있다고,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통은 절대 나 혼자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셔서 나의 영혼을 건지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로 다윗의 참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4절에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하는 그 근거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진노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더 나아갈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 내가 회복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하며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 인자하심에 있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맛볼 수 있어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죠. 그런데 이거를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면 보통 우리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생각하죠.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지금 제가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 생겼다고 했어요.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구원은 내가 죄인 되었던 존재였음을 깨닫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은 내 의지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의지까지도 은혜로 다스리신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100만 원 줄 테니까 예수님 믿어보라고 하면 아마 그 사람이 믿는 행동을 하는 척 할 수 있고 돈 주니까 교회는 다닐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예수님 믿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구원은 은혜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결코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회복을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모든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쇠약한 나를, 이토록 수척해진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이러한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윗의 참회의 기도는 눈물의 간구입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밤마다 눈물로 침상과 요를 적셨다고 했어요. 그럼 왜 다윗은 이렇게 눈물로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5절 말씀 때문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해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이 나의 간구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세상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서울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찬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자신이 서울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눈물로서 부러짓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그 눈물이 차고 넘쳐서 침상이 배처럼 띄워졌다고 과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 눈물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눈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함께 감동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이성적이고 자극적인 것에만 열광하고 있어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개그 프로를 봐도 그렇고 심지어 다큐 예능 프로라든지 책을 보거나 인터넷 게임을 봐도 자극적인 것들 뿐이죠. 뉴스를 봐도 거의 90% 이상이 나쁜 소식들 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뉴스의 소재를 방송국에서 선택할 때 아주 배드 뉴스만 선택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극적인 이야기, 조금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전에 뉴스 앵커였던 김주아 씨가 얘기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수십억 인구가 살아가는데 국내와 해외에서 일어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당장 세상이 망할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 사회는 눈물이 있는 이야기, 감동이 있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도 세상은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면 시청률이 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눈물과 감동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삶 그 자체가 바로 눈물이고 감동이에요. 우리는 오늘도 의인으로 살았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 자신의 인생이 죄인의 삶이겠습니까? 아니면 의인의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죄의 찌꺼기가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죄의 시체와 죄의 찌꺼기를 치우라는 거예요. 죄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그 무덤에 우리의 죄도 다 들어간 거예요. 무덤에 묻혀 있는 것이 죄의 실체예요. 그런데 그 죄의 찌꺼기가 남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정죄하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단번에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허우적거릴지라도 나의 본질적인 신분은 의인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너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너는 흰옷을 입고 있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앙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구속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인생에 감동이 없고 눈물이 없을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딱딱한 기도, 사모적인 기도, 어떤 주문과 같은 기도, 감정에 메마른 기도를 멈추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 복음이 느껴졌을 때 감동하는 기도,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라고 하는 눈물의 찬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눈물은 구약에서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을 쏟아내는 도구로 표현되는데, 우리가 눈물을 많이 흘리면 기력이 쇠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윗은 눈물과 간구로 그의 눈이 침침해지고 노쇠해졌다고 7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의 건강 상태가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밝고 빛나는 눈은 건강의 상징이지만 침침해진 눈은 임박한 죽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것이 대적, 죄의 찌꺼기, 어둠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물로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되는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죽을 것 같던 다윗의 그 고백 안에 이제 자신감이 배어 있어요. 모든 악은 다 나를 떠나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속이고 공격하는 모든 원수는 도리어 두려워하며 부끄러움을 당한 이후에 물러가게 될 것이다. 다윗은 지금 내 안에 이 참회의 기도를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이 눈물의 참회가 끝나고 나면 이제 기쁨의 축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참회의 기도를 드린 자의 결말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당한 고난과 고통과 때로는 억울함의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완전히 장사되지 못한 나의 본성에 아직도 꿈틀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통의 자리에 있지 않다고 여겨지고 떠났다고 생각되는가? 그것은 7절의 말씀처럼 나의 대적이, 나의 원수가 나에게 근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의 인재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입니다. 죽음에 임박할 정도로 연약했던 다윗이 갑자기 대적들을 향해 호통을 칠 수 있는 이런 힘은 어디서 오는가? 긍정적인 사고에서 오는 거예요. 9절 말씀 끝부분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병은 생각에서부터 비롯되고 아무리 중한 병도 생각의 차이에서 생사의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화분 두 개를 갖다 놓고 한쪽 화분에는 계속 나쁜 말만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 열매도 맺지 못할 못생긴 식물아. 그렇게 악담을 매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 화분에는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넌 참 복스럽고 예쁘게 생겼구나. 너는 정말 너를 닮은 예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거야. 그렇게 칭찬을 하게 되면 그럼 어느 쪽 화분이 살까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원수들에게는 놀람과 부끄러움이 되는 거예요. 이게 10절 말씀인 거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고침받은 자는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이것이 원수들에게까지 알려져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대적들의 모든 악행이 세상에 명백히 드러나게 되고 그들은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은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강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까 합니다.
첫 번째, 죄는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죄가 가져다주는 영혼의 고통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포하면서 매일매일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대가를 치르면서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며 투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면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몸부림침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회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